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서 1장의 말씀을 이어서 교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서 1장에 나타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눴고요. 계속 이어져서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의 목적. 좀 어려우시죠? 저희들이 이제 이거 뭐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나라 간의 어떤 무역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혼란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참 어려운 불확실성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위로에 대해서 나누면서 위로의 영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는 파라클레시아라는 헬라 원어인데 이것은 가까이 부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위로, 위안, 안위, 권면, 권고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 위로하다, 안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친히 부르셔가지고 교제하는 것이죠.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견뎌내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로마서 15장 4절을 통해서 지난 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소망을 갖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언급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돕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위로는 영원한 위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이 위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가 근거한다. 그래서 이것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왜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위로를 통해서 지난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되죠.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가운데 어떤 경험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도울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된 한 가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죠.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한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위경 가운데서 구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이 위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면 여기 시몬이라는 한 그 구약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한번 그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누가복음 2장 29절. 여기 이제 보면 그 아이 예수를 이제 그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성전에 데려왔을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에요. 아직 아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우리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있었고 이 시몬이 그 예수님이 아기 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29절 이하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시몬이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정복하에서 구원하는, 구출하는, 해방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으로 분별이 돼요. 근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우리 아기 예수를 딱 봤을 때 우리 주님을 아이 때 봤지만 거기서 성령님이 감동으로 바로 이 예수님이 구원자고 또 만민 앞에 예비된 분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바로 진리의 빛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 아름다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기이한 빛이라는 게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 잠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빛이 도대체 어떤 빛이냐?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빛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낸다고 말씀하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낸다. 어두움, 그러니까 이 죄와 세상 아래 있는 아주 어두운 영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냐면은 바로 주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합니다. 이 기이한 빛은 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진리의 빛. 이것이 바로 이방을 이제 비추는 이제 빛이었죠. 다시 누가복음 2장 32절로 돌아와서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을 받게 되죠. 그것은 이제 장차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바로 이 제사장 나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요. 주님이 지금 아기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연약한 가운데 육체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영광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빛을 주셔서 진리의 빛을 주셔서 그 귀한 빛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미리 시므온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을 보면은 구약 성도가 바라봤던 위로가 무엇인지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문맥과 문자 그대로 바로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이 세상을 그분의 능력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아직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초림하신 그 주님의 모습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장차 강한 자로 재림하셔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것을 그 문자 그대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급이 그에게 있고 주님을 따랐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주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이방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응이 있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은 10절은 분명히 통치자요 왕의 모습이었는데 11절은 뭡니까?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그 양같이 이제 방황했지 않습니까? 로마 당시 이제 로마에 지금 뭐 이사야서를 쓸 때는 그렇지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로마의 어떤 정보가 있었고 또 구약 시대는 많은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그렇죠? 정복 가운데 블레셋으로부터 오랫동안 시달리기도 하고 이러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사람들을 목자로서 그를 이제 먹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도 팔로 모으시고 목양하시는 그리고 어미 양은 어떻습니까?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린 양과 어미 양 다 주님의 목자로서 품으신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장차 임할 메시아 왕의 모습을 보지만 우리에겐 이미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님은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 교회에게 이런 영적인 복을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가까이 계셔서 구원자로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보살피시면서 어떻습니까?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시므온은 거기서 바로 그 이스라엘 위로를 보게 되고 이방인에게 비치는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고난을 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고난에는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연인가? 저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적인 질병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셔서 그 위로받은 그 힘으로 그런 비슷하거나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 야곱을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이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도 속이고 팥죽을 한 것으로 장자권을 이렇게 사고, 또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리브가의 말을 듣고 또 이제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장자권을 이제 중간에 가로채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이 삶이 어땠습니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면 잘 아시잖아요. 자기보다 더 몇 단계 고수인 라반이라는 그 외삼촌 밑에서 종로로서 14년 이상 이제 하는 것이죠. 정말 그 기가 막힌 사건을 당하잖아요. 분명히 자기는 라헬을 원했는데 왜 그렇게 해서 7년을 7일같이 여기면서 열심히 일해서 결혼을 이제 하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레아였어. 시대의 사객이죠. 아내를 바꿔쳤어. 자기보다 훨씬 더 고수예요. 우리 지역에는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시집 가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라헬을 또 이제 덤으로 주는 척하면서 7년을 더 그 대신 더 일해 뭐 이렇게. 그래서 또 14년 열심히 일하고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마음 안에 굉장히 이제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에요? 자기 형 에서가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당시 리브가 자기 어머니가 얘기한 것도 뭡니까?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너를 죽이려고 해. 뭐 이런 말을 듣고 이제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는 그런 길에서 야복강가에서 밤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이게 참 어떤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인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 말씀 보면은 야곱이 씨름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이제 씨름하십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그 경기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씨름에 응해 주시는 거죠. 축복을 주세요. 밤새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너무나 이제 강하게 붙으니까 한독별 쳐버립니다. 고관절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톡 부러지면서 놓을 수밖에 없죠. 이게 뭡니까? 육신이 끊어지는 거. 육신이 부러지는 거. 내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거. 그가 붙들었던 그 인간적인 축복, 그가 이렇게 추구해왔던 하나님의 그 복을 그렇게 추구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더 강한 자 앞에 이렇게 서게 해가지고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가 절뚝거리게 되지만 지팡이를 이제 의지하게 되죠. 자기가 지팡이. 이 지팡이를 집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그 밤새 자기가 씨름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바랐던 그 축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그 인생의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 아들로부터 또
사기 당하잖아요. 요셉이 뭐 죽었다 하면서 얼마나 슬퍼요. 거기서 이제 자기의 그 인간적인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네, 에서를 이제 보러 가는 데서 분해를 하는 만나고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내려가잖아요. 이집트로. 거기서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파라오 왕을 축복하고.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야곱을 통해서 나타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어떤가, 그 위치가 어떤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 고난, 시험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쉬워요. 저 사람들 어떻고,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도 생기고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환경을 견디게 하시고 단련된 인격을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이루는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와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비록 온전치 못했지만 외적으로는 정말 그 당시 패권 국가인 이집트의 왕을 하나님의 권위로 이제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정서적인 힘든 거, 두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을 지키는 문제, 또 직장에서 어떤 살아남는 생존의 문제, 학업에서 성취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렇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여러 환경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나? 그 안에서 위로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위로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케 해서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방자에게 행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마치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런 어떠한 성취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고난을 허락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9절을 보시면 두 번째 고난의 목적은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기는 아까 이제 제가 야곱의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에서를 만났을 때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이 형을 만나면 날 죽일 수도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나를 의뢰했다면은 야곱은 정말 못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가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주님 앞에서 그걸 견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을 이렇게 만나고 얼싸안고 울고 서로 위로하고 화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원수지간인데 화해를 하시는,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지금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경험한 부활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주제가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하고 부활의 생명이 바울을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게 굉장히 그 고린도후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보면 이 부활을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심각하고 어려움을 때로 허락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통과하면서 나를 의뢰하지 않고 나의 어떤 가능성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성도를 그러한 환경 가운데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나의 모든 불순물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욥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요, 그가 100세 얻은 아들, 그 귀한 이삭을 바치라는,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래서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근데 그 종에게 산에 올라가면서 내가 그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이제 이삭하고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올라가는데 이삭은 가슴이 이상한 거죠. 제물 드릴 양은 없고 그냥 나무만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제물은 어딨냐 했더니 하나님이 마련했대요.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삭을 눕히고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는 그의 모든 인간적인 모든 소망을 어떻게 돼요? 내려놓게 되는 거죠. 자기만, 자기 장자, 100세 만에 얻은 그 귀한 자식, 사라가 90세 때 얻은 웃음이잖아요. 얼마나 기뻤어요. 드디어 하나님 약속한 그 아들을 얻었는데 그를 제물로 바치랍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끊어내시는 거죠. 아마도 아들에게 기대를 했겠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순간 누굴 바라봤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는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서 아들 이삭은 죽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큰 이유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냐?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이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두 번째 고난의 목적과 세 번째 고난의 목적과 사실 첫 번째 고난의 목적이 연결되기 때문에 미리 살펴보고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찬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확인했잖아요. 떡가장을 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시고 역사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뭘 경험해요? 위로를 경험해요. 구원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멘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대하면서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게 성령님의 거하심이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고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 세워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려고 경고케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는 뭡니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널 보장해. 그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 어떤 보장을 하는 걸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지금 모시고 있는 거죠.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분을 아들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이게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인데, 그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고린도 전서하고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 보면 굉장히 교리적이고 바울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그것을 이제 권면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회복되길 이제 바라는 내용을 서신을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가 보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좀 우리가 봐야 고린도 후서 1장이 이 위로가 뭔지가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냥 고린도 전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을 보시면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사도권을 말씀함으로 자기 말씀의 권위를 고린도 교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부터 왔다 이걸 말씀하면서 은혜를 항상 얘기하고, 그래서 4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이는 너희가, 고린도 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분 안에서 모든 일, 모든 구령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바울도 와서 가르치고 아볼로도 와서 가르치고 베드로의 가르침 받은 사람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보면 이제 분파가 형성돼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이제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연합을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영적으로 성숙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도 지식도 풍부했어요. 말도 아주 잘했고 가르침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막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활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이제 어려움이 뭐냐?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이제 분파도 있었지만 자기의 그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세상에서도 보기 힘든 범죄함이 형제에게 있어서 그것을 이제 묵과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형제간에 또 막 소송을 이제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또 뭐 넣을 쓰는 문제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고 많지 않을 때는 여러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 종합 세트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16장에 걸쳐서 전서의 내용을 쓰고 후서는 13장을 걸쳐서, 그래서 29장의 그 장으로 이루어진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교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이 바울은 7절
8절 보면, 오늘 전서 1장 8절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주시는 바로 그 날이에요. 그 날에 송사 받을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소망이 당연히, 바울의 바람, 바울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울이 정말 그의 마음에 가졌던 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절이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서 바울이 정말 신뢰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미성숙하고 여러 문제들이 많게 보이지만, 그러나 바로 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함으로, 교통함으로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나를 환난 중에서, 시험 중에서, 바울의 그 여러 어려움 중에서 바울을 구원하고 그를 격려하시면서 옆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고린도서에 나오는 구원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원을 다 말씀해요. 우리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어요. 그런데 구원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거듭났을 때 구원받았지만 현재 이런 위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오셔서 우리를 이 죄의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부활한 몸을 입어서 들어가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영화의 구원, 미래적인 측면도 다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것이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교제라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날마다의 상황과 어려움과 시련과 그 승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이 문제 많은 교회에 바울은 무엇을 바랬습니까? 고린도 후서로 이제 넘어와서 14절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4절 보시면,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 말씀하는데 아까 이런 고난의 여러 목적들을 말씀했죠.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고, 나는 나에 대한 신뢰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런 것이 고난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어렵고 또 세상에 여러 이방의 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시험과 유혹도 있었고 범죄함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주 예수의 날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주님이 오셔서 성도에게 상을 주는 그리스도 심판 때를 말씀한다고 했죠. 그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성경은 자랑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다른 성경은 리조이스, 즐거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 바로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2장을 가면은 이 드로아에서 전도의 길이 열렸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복음에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 디도를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울 사역에 있어서 무엇이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가치를 갖고 있었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는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냈던 디도가 돌아와서 이제 바울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기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목양자 아비의 심정으로 그를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 전도기가 중요했는데 그것보다 바울의 마음에 더 간절하게 나타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디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디도가 이제 와서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서 그 장면이 이제 고린도후서 7장이에요. 이 7장으로 점프해서 가서 보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7장 5절. 고린도로 못 가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 지역이 뭐 복음 전도기를 다 포기하고 마게도니아에 이제 있는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려고 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의 상태를 들으려고. 그런데 마게도니아에서도 고린도후서 7장 5절 보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어려움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육체가 편치 못했어요. 우리는 참 편안한 걸 추구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편하지 못했어요. 사방으로 주변에 다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막 나가면은 막 대적자들, 유대인들, 그 종교인들하고요, 뭐 이방인들, 그 장사꾼들하고 막 다툼이 있었고 또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내면적으로 두려운 마음도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 보면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몸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바울을 위로한 게 무엇이었냐? 그것은 7절이죠. 7절부터 이제 9절인데 9절 내용 보면 바울이 그 위로를 받고 디도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9절 보시면 내가 지금 이제 기뻐하게 됐어요. 위로를 얻으면서 왜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고린도 전설 쓰면서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건 고쳐야 되고 그런 자들은 뭐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을 했어요. 잠깐 근심했는데 바울을 위로한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이렇게 쭉 말씀하죠. 그래서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뭘 이루어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하는데 땅, 흙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좋은 밭이 있고 안 좋은 밭이 있고 근데 가시가 있는 밭이 있어요. 가시떨기.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이 세상의 여러 염려들, 재리들 이런 걱정, 근심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 맺는 영적인 상태인데 이게 세상 근심이에요. 우리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그런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언하나, 무언하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언하나. 저는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로 예정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 확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피조물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제는 마감할 거예요.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종말에 이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는 건 아니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몸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근데 아무튼 이와 같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바울이 권면한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 뭐예요? 구원? 여러분 위경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 원래 뜻인데 바로 성경에서 구원은 저는 아까 세 가지 측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합당하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합당한 그 신분에 걸맞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결과적으로 주님과 같이 되는 그게 하나님의 큰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울은 확신한 거예요. 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그를 위경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고 미성숙하고 육신적이었던 그런 교회 성도들이 나의 자랑이야, 나의 기쁨이야. 뭐 바울의 여러 서신서 보면은 기쁨이요 자랑이 면류관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같이 우리는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7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이 갖고 있던 교회에 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 보면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바울은 절대 이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자기와 분리시켜서 보진 않았어요. 자기가 동일하게 보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날에 상을 받고 기쁘며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확신하고 그것이 바울의 마음의 짐이었고 또 그것이 해결됐을 때 정말 큰 기쁨과 위로를 경험한 것이죠. 이게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경험한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는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1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이거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약속을 가진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뭐예요? 이 세상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이제 깨끗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울이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의 목적,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요즘 속으로 교제하고 여러 청년회도 따로 이렇게 모이는데, 이런 교제할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기쁨, 위로 이런 것들을 나누고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많이 얘기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 서로 결국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요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동일한 약속을 우리가 다 갖고 우리가 교제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그 주님의 이 사랑과 이 위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런 상황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로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실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이든지 예가 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저희 안에 계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